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시간 잠에서 깰 수 있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분주한 세상의 소리를 잠시 뒤로 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김현실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사모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자녀답게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저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범죄치 않도록 하시고 저희의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함으로 저희의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하게 하옵시고 이웃들에게 주님의 자녀로서 도리를 다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저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의 전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사 저 심령들이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어 새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전도사님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진리로 가득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스푼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도 매일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유년부 전도사 주은혜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어떤 청년이 낯선 도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MZ세대답게 스마트폰 내비게이션만을 의지하면서 운전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핸드폰이 꺼지면서 내비게이션 기능도 사라지고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청년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차를 세우고 멍하니 있게 되었습니다. 핸드폰 지도 앱이 없으면 길을 찾지 못하는 저로서는 너무 공감이 가는 마음인데요. 그 청년이 그렇게 허망하게 있을 때 뒷좌석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괜찮아. 내가 이 길 잘 아는데 옛날에는 자전거로 다녔거든. 이 앞으로 쭉 가서 좌회전하면 돼. 그 목소리는 바로 청년의 아버지였습니다. 청년은 당황한 나머지 뒷자리에 아버지가 타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던 것입니다. 자신이 혼자라고 착각하고 있던 것이죠. 이 예화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상황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대답이 없으신 것 같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예배에 나와 있으나 마음은 안개 속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신앙이 식은 것 같고 주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제 곁에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 그들은 큰 충격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인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진 그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슬픔과 낙심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모든 소망을 저버린 채 실망을 안고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길 위에 예수님이 함께 나타나 함께 걸으시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사역들을 옆에서 지켜보았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나그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육신의 눈은 열려 있지만 믿음의 눈은 닫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과도 닮아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보이지 않을 때, 곁에 계시는데도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자주 혼자라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절망의 길 위에서도 심지어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에도 함께 걷고 계십니다.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로마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줄 정치적인 해방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그 기대는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 실망과 낙심의 길에 예수님은 그저 그들을 기다리실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을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잊어버린 사람에게까지도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평범한 나그네인 줄 알았던 제자들에게 정체를 밝히지 않으시고 대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의 글을 보시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기적이나 표적이 아닌 말씀으로 설명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보는 것으로부터 나지 않고 듣는 것으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이해되고 성경의 전체 맥락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깨달아질 때 그들의 마음은 다시 뜨거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은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찬양을 할 때도 감동이 있고 기도를 할 때도 깊은 울림이 있지만 말씀 앞에서 더욱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깊고 지속적인 변화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해답이 될 때 가장 뜨거워지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뒤에 영영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슬픔에 빠져있던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몸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지만
실망과 슬픔에 사로잡힌 그들은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걸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슬픔과 외로움, 고통을 직접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상한 마음으로 있으실 때에 사람이 그것을 온전히 이해해주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시고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진짜 참 위로를 건네주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먼 길을 걷고 시간이 지나 엠마오로 도착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드디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눈이 열린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부분은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해, 하나님의 의도로 눈이 열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미 먼 길을 걸어와서 피곤하고 다시 걷는다는 건 무리인 일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확신과 소망이 다시 살아나고 걸어갈 힘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끔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걷고는 합니다. 삶이 버겁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기도가 메마르고 예배가 형식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걸음은 점점 예루살렘에서 멀어져 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다시 일으키시고 떡을 떼는 공동체 안에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다시 걷게 하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기쁨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다시 부르셨듯이 우리에게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신가요? 메마르고 미지근한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드러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불붙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처럼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 다시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계신가요? 엠마오를 향해 걷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길, 예수님이 보내신 길, 예루살렘으로 걷고 계신가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다시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저희도 삶의 무게에 눌려 주님의 임재를 잊고 때로는 주님을 보지 못한 채 낙심과 실망의 길을 걷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그런 길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시 저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살아나는 소망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너진 믿음 위에 다시 걸어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전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걸음이 엠마오가 아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 걸음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과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